신뢰를 배우게 하는 결핍이라는 제목의 말씀 우리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향후 한 몇 주 동안에는요, 저희가 신앙의 성장 단계별 과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까 해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가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와 같은 교회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그 갓난아기와 같은 우리 개척교회에 실제 갓난아기를 주셨어요, 윤슬이. 갓난아기 지금 이제 24일차 된 갓난아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 하나님의 시간이 참 묘하다. 실제 갓난아기도 키우게 하시면서 우리 교회도 갓난아기 입장에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찾아오시고 신앙생활 같이 하시는 분들이 갓난아기 같이 처음부터 신앙세계 생활의 체계를 잡기를 원하는 마음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뭘 하려고 그러냐면,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각 신의 성장의 단계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그 시기마다 그 아이나 사람이 치러내야 될 과정이 있어요. 그거를 빗대어서 우리 신앙인이 어떻게 성장해 가야 되는가. 또 세 번째는 우리 교회가 어떤 수순을 밟으면서 성장해 가야 되는가를 배우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육상 때에 따라서 각 시기별로 어떤 삶의 과제를 겪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이제 상담학적인 심리학적인 그 이론과 성경의 가치관과 이거를 좀 묶어 가지고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 해요. 갓난아기를 키우는 방법,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방법, 교회가 성장하는 방법,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지금 공동체 중에 갓난아기 키우는 가정은 한 가정뿐이 없지만, 이제 앞으로의 이제 갓난아기를 키워야 될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많기 때문에 지금 미리 예습을 해 놓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성장하신 장년들은 우리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갓난아기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리고 또 내 자신의 신앙을 단계별로 어떻게 성장시켜 가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신정국가, 즉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국가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서 신정국가를 세우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해 왔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땅과 국민과 왕이 있어야 나라가 되는데, 왕은 하나님이시고 백성은 모세를 통해서 광야 공동체를 끌고 오셨고요. 이제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이제 들어가서 정복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이 비로소 이제 신정 국가가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사사기서는 신정 국가의 영아기와 같은, 영유아기와 같은 시기를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사기 말씀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교회와 공동체를 이렇게 키워 가실 때에 마치 갓난아기를 키우는 단계별 같이 각 단계 천천히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해 가면서도 요 순서대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 아이부터 시작해 볼게요.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1년이 될 때까지를 영유아기라 그러거든요. 근데 요때의 과제가 뭘까요? 아이가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요, 아이가 자기 몸을 가눌 수가 없어요. 이제 갓난아기는 자기 몸을 못 가누고 목도 못 가눠요. 그러다가 처음에 목을 가누고 그 다음에 자기 몸을 뒤집을 수가 있게 되고요. 뒤집은 다음에는 배로 이제 자기 몸을 지탱을 못하니까 배밀이라 그러죠. 배로 이렇게 막 밀어가지고 엄마한테 갈라 그러죠. 그러다 보면 조금 힘이 생기면 다리와 이제 무릎을 꿇고 걷기, 이렇게 기어 다니기 시작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얘가 털썩 주저앉는데, 아주 어릴 때는 앉혀놓으면 자빠지고 균형 못 잡다가 이제 앉아 있어요, 혼자서. 앉아 있고 이제 돌쯤 되면, 1년쯤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애가 일어나죠. 그죠? 일어나서 반짝반짝 잠깐 엄마 손을 잡으면 무릎에 힘을 주고 잠깐 일어나려 그러고, 보행기를 태우고 그러면 애가 이제 막 걸죠. 그래서 빠른 애들은 돌 될 때 걷는 애가 있고,
그쵸. 보행기 한번 타고 다니고 못 걸어요 대개는. 이제 걷기 직전이에요. 요때까지를 우리 사회심리학에서도 그렇고 심리학에서도 그렇고 요때까지를 이제 타의에 의해서 돌봄을 받는 시기라서 요때 배워야 되는 게 신뢰를 배워야 돼요. 요때 배워야 돼요. 인제 그 과정이 신뢰를 배우는 건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처음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도 요 갓난아기와 같은 단계가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뭐를 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한 단계. 교회를 처음 오면 뻘쭘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치 이렇게 보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조심스럽고 그럴 때 이제 목사님이나 신앙의 선배들이 도와주죠. 교회에서 요건 요렇게 하시고 성경은 요렇게 찾으시고 찬송은 요렇게 부르세요. 기도는 요렇게 하세요 하면서 이제 주변인들이 도와주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쯤 되면 본인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돼요. 본인 스스로 예배를 찾아오고 본인 스스로 성경을 읽고 본인 스스로 기도할 줄 알고 요 단계까지가 신앙의 영유아기죠.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동일하다는 제가 요즘에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끼냐면 하필이면 교회 개척해서 반년이 안 되는 시점에 갓난아기를 보게 하시고 제가 할아버지로서 갓난아기를 지켜보면서 '그래. 교회도 서두르지 말고 저 성장 단계 하나하나를 충실하게 겪으면서 교회가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가 개척되자마자 일정 기간 동안에는 타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도움을 받아서 교회가 서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속한 대한예수 장로회에서는 그 개척해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을 미래 자립교회라 그래요. 옛날에는 이제 미자립교회라는 말을 썼었는데 죄송해요. 눈에 뭐가 들어간 것 같아서. 미자립교회 하니까 계속 자립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말을 바꿔서 미래 자립교회, 미래는 자립한다. 그런 말을 써요. 그래서 자립이 되기 전까지는 다른 교회나 다른 곳의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타의에 의해서 진행돼야 되거든요. 요 때가 영유아기 시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영유아기 시기 때는 혼자 서지도 걷지도 못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는 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그때 뭘 배워야 되느냐? 바로 신뢰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그 과정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사사기서에 보면은 일정한 패턴이 나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여러 사사들이 나오는데 백성들이 자기들 멋대로 살다가 고통이 와요. 힘들어지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응답을 하세요. 응답하는 게 사사를 보내주세요. 그럼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평화가 지속이 돼요. 그리고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다시 백성들이 범죄를 해요. 결국 범죄했기 때문에 또 고통이 찾아와요. 그럼 다시 또 부르짖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반응하세요. 요 패턴이 진행되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성경을 한 7 성경을 쭉 이제 소개해 드릴게요. 화면을 통해서. 사사기 3장 9절부터 제가 화면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한번 제가 말씀드린 패턴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3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네, 이렇게 하셨죠? 또 15절을 가봅니다. 3장 15절 또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보세요. 부르짖으니까 사사 보내주시고 그 다음 구절을 안 했지만 사사가 있는 동안은 평안하더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또 4장 3절입니다. 3절 4절 4장 3절 4절을 읽어봅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여자 선지자 드보라를 보내주십니다. 6장 6절입니다. 6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예. 6장 7절 8절이에요. 6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그 뒤로 계속 같은 패턴이 나오고요. 10장 10절부터 10절, 12절,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마지막 2장 18절 거꾸로 온 것 같은데 2장 18절을 맨 뒤에 둔 이유는 그 패턴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보세요. 패턴이 있죠. 백성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응하시고 사사들을 보내셔서 평화롭게 해요. 그 다음에 또 사사가 죽고 나면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고통당하면 다시 부르짖고 이게 순환이 돼요. 이때 이제 의문이 들어요. 아니 이럴 필요 없이 한 명의 사사가 죽기 전에 다른 사사를 보내서 백성들이 죄를 안 짓게 하고 울지 않게 하고 계속 이어지면 되지 않냐 평화가.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꾸 울렸다가 울게 하고 그 다음에 반응하시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뭘 배우게 하냐면 신뢰를 배우는 거예요. 이건 이제 갓난아기와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갓난아기가 있는데 이 아이가 배고프기 전에 먹을 걸 주고 또 기저귀 싸기 전에 계속 싸자마자 막 갈고 막 이러면 애가 울 일이 없어요. 그럼 이 아이는요 외부하고 신호를 주고받을 기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결핍을 느껴요. 배가 고파요 애가. 그럼 애기는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울어요. 응애 밥 주세요. 울면 그때 엄마가 그래 알았어 우리 애기야 밥 줄게. 그래서 주면 처음에 안 믿죠. 그럼 뭐 믿겠어요. 배고픈데 엄마가 그래 줄게. 뭐 줄게 뭘 줘 빨빨 줘 하면서 막 울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그 얘기하고 가면 또 줘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4명 키울 때 아내가 지혜롭게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애들이 울라 그럴 때 이제 젖을 줘야 되는데 그냥 주면 안 되니까 기도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애기한테 기도를 시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겠어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면 그 애기들이 우리 큰애 내 남매가 다 애들이 벌써 침을 꿀꺽꿀꺽 삼키면서 울다가 뚝 끊쳐요. 응애 하다가 날마다 보면 씩씩거리면서 참으면서 그 우유가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고서 먹어요. 그게 뭐냐? 신뢰예요. 내가 부모에게 울었더니 엄마가 반응을 해요. 안심을 시켜. 날마다 우리에게 줄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노래가 끝나면 딱 들어와요. 잠도 그래요. 애들도 왜 자면 그냥 자면 되는데 왜 자꾸 울어요? 그러니까 투정이죠. 잠투정이죠. 잠투정하면 안고서 그냥 이렇게 재울 수도 있는데 저희 때는 애들 한 명당 노래가 다 있었어요. 어떤 애는 고요한 밤, 어떤 애는 뭐였는데 예수가 거느리시네 이런 찬송이 있었는데 어떤 애는 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있어서 그래서 애가 보채고 막 울기 시작하면 딱 하나 그러면 너는 시냇가 하면 애가 벌써 잘 준비를 합니다. 이거 자는 타임이구나. 그래서 그냥 재워도 되지만 그런 찬송을 하나 불러주면 아이가 이거는 잘하는 거구나 라고 신뢰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시냇가에. 그러다가 고럴 때도 안 들을 때 있거든요. 계속 칭칭거릴 때. 그래서 심은 나무라. 이렇게 제가 물어먹고 그럼 걔가 좋아요. 옛날 고요한 밤도 그랬어요. 고요한 밤의 주인공이 우리 큰애인가 둘째인가 모르는데 고요한 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애가 그 바운스 한번 한 걸로 휙 웃어요. 그게 재밌다고. 거룩한 밤 이렇게 해서 재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이가 이제 부모와 교감을 하는 거야. 아, 우리 엄마가 아빠가 내가 잘나 그러면 이렇게 반응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신뢰를 배워가는 거죠.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백성들이 뭐가 필요한지 왜 모르겠어요. 얘들 가만히 냅두면 내일부터 죄 질 거 왜 모르겠어요. 근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울게 해요. 울고서 너희들이 누구한테 가서 도와달라 그러나 보자는 거죠. 그럴 때 막 울 때에 주 양육자이신 하나님이 반응해요. 그래, 너희들 지금 나한테 기도하는 거야? 그래, 기도 응답해 줄게. 잠깐만 기다려. 그럼 사사를 보내줘요. 그러면 하나 배우는 거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반응해 주시는구나 하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결핍을 통해 신뢰를 배우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래서 초신자 때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거나 이제 신앙이 막 들어간 상태는요, 기도 응답이 잘 돼요. 하나님, 제가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게 돼서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이번에 제가 이사를 해야 되는데 방이 안 빠집니다. 주님, 방 좀 빠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너무 신기하게도 방이 탁 맞춰서 이렇게 빠져요. 그렇게 안 보러 오다가 딱 빠지고. 저희도 요번에 이사 올 때 그랬는데,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 응답이 잘 된다. 그럼 초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 목사도 초신자인 거예요.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새로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아유, 너 이제 새로 시작하니까 네 기도 좀 들어줘야 네가 나를 신뢰하겠지.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사할 때도 순적하게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잘 오게 해주셨어요. 마찬가지로요.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교회가 개척이 돼서 처음에 이제 개척 시작하자면 저희들이 이제 11월 5일 날 첫 예배 드렸잖아요. 이제 한 반년 조금 지난 것 같아요. 이점이 됐을 때는요. 교회가 어느 시점 한 1년 넘어서 어느 정도 꼭 아이들은 한 1년 만에 걷지만 교회가 꼭 1년 만에 걸으라는 법은 없어요. 근데 어느 시점까지는 결핍이 있단 말이에요. 부족한 게 있고 여러 가지 좀 부족하고 시설이나 인원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것 좀 채워주시고 이런 것 좀 또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러면 정말 제가 광고 때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아무 데도 전화기 안 들었거든요. 우리 교회 개척했는데 좀 도와주세요. 한 군데도 얘기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시고 나주에서 대구에서 또 무명의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후원을 해주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 뭐냐?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가 아이를 양육하는 입장에서 신뢰를 배우는 거예요. 부족한 게 있을 때 아이를 키울 때도 부모로서 내가 완벽하게 키워야지, 우리 애는 다른 애들하고 다르게 부족한 거 없이 키워야지, 그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부모는 아이를 키워가는 과정에서 야, 미안하다. 엄마가 또 아빠가 정말 아는 게 없다. 너에 대해서 갓난아기 키우는 게 아는 게 없다. 그래서 너를 이렇게 울리고 너무 안쓰럽게 해서 진짜 미안하다. 초보 엄마라서 그래, 초보 아빠라서 그래. 그럴 때에 아기한테 좀 천천히 반응해주고 아기가 신호 보내는 거에 그대로 좀 따라가면서 가는 게 오히려 더 완벽한 부모예요. 모든 지식을 알고 그때마다 잘 키워가는 것보다 그게 상호간의 신뢰를 키워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문제는 뭐냐? 요 시기에 태어나서 자립이 될 때까지 이제 스스로 걸어가기 전까지 이 교감을 못하게 될 때는 이제 아이가 불건강하게 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이가 울어요. 배고픈데 응애 우는데 엄마 아빠가 버릇 고친다고 울음 그치면 주겠다고 아예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는 어떻게 되냐면 아무리 외부에 신호를 보내도 반응을 안 하는 거죠. 그럼 지도 지치니까 어떨 때는 울음을 그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젖을 주면
그 아이는 내가 보내는 신호와 상관없이 젖을 먹게 되니까 이 교환을 못 하게 돼. 또 아예 울지 못하게 그냥 미리미리 배를 채워 버리면 이 아이는 신호 보내는 것 자체를 또 의미를 두지 못하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다양한 심리적으로나 우리 간의 어떤 정서적인 안정감을 못 받게 돼. 제일 크게 못 받게 되는 게 신뢰를 못 배우게 돼. 그래서 바깥 세상과 나와의 관계에서 신뢰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만약에 부적절하게 키워진 사람은 불신이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외부 세계에 대해서. 그래서 외부 세계를 절대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에서는 나 혼자 외에는 믿을 사람이 없어. 외부는 절대로 믿을 대상이 못 돼. 왜? 아무리 외부의 도움을 요청해도 믿을 수가 없으니. 그래서 실제적으로 영적인 게 우선이냐, 육체적인 게 우선이냐, 아니면 생득적인 게 우선이냐, 아니면 자라나면서 한 사람의 성격과 기질을 형성하냐, 이게 오늘날도 많은 학과, 학계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성경적으로도 그래요. 예를 들어 성장 과정에서 방치된 채로 이렇게 살아가거나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정상적으로 신뢰를 배운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해도 다른 사람하고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게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신뢰를 배우는 건강한 관계를 충분히 습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갓난뱅이 시절 때 엄마하고 좋은 교감이 있는 친구들은 여성들이나 또는 자기보다 나이 많은 여성 이런 분들하고 별로 어려움이 없고, 아버지하고 친근감 있게 잘 정서적 유대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손 위에 남자들이나 권위자, 즉 아버지, 선생님, 교장 선생님, 정치가, 대통령, 교회 담임 목사님 이런 분들하고 부딪힐 게 별로 없어요. 왜? 항상 아버지는 나한테 따뜻하고 좋게 해주신 분이라는 기억이 세포 안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엔 늘 적대적인 마음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게 본연적인 거예요.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교회가 개척이 돼서 자립이 될 때까지 하나님하고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도움이 필요할 때 서로 돕고 정서적으로 서로 따뜻한 관계가 서로 유지가 되면 그 교회는요, 가면 갈수록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만 해도 12명뿐이 안 되는 공동체지만 모이면 만나고 싶고 또 다음 주가 기대되고 그런 고백이 계속 나와요. 이렇게 신뢰가 형성돼서 가면 나중에 자립을 하더라도 조급한 마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되고 우리가 서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이거예요. 바로 개척을 해서 자립이 될 때까지, 또는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우리가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될 때까지, 또는 갓난아이가 걸어서 자기가 다닐 때까지, 그때까지는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말도, 예를 들어 어린아이에게 하는 말도 아가야 이제 밥 먹어야지, 아빠가 밥 줄게, 이런 말투보다는 아유 우리 공주님 잘 있었어? 배고파? 이렇게. 여러분 그 부적절한지는 모르지만 왜 그 동물, 그 뭐지? 동물 농장이 아니라 그 뭐지, 왜 훈련사들이 와서 이렇게 강아지 치료해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도 보면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강아지한테 얘기할 때도 톤이 부드럽게, 제압을 할 거냐, 얘를 격려해 줄 거냐, 칭찬할 거냐 할 때 행동 교정할 때 그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의 세포와 우리의 영적 존재와 우리의 마음 전체도 그 사람에게서 풍겨 나오는 정서 자체를 흡수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또 성도도 가난하게도 그냥 정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서 자체가 아이고 헤 아유 예쁘게 자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아주 오늘은 예쁘게 자네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인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가고, 또 성도들이 오셨을 때도 오늘 우리 오전에 또 오셨던 우리 형제님한테도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셨네요 이렇게 해줘.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 이름은 어떻게 되십니까? 생년월일 얘기해 주세요. 이러면 이거 취조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유 반갑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봬요. 네, 건강하시고요. 이렇게 긍정적인 정서가 오고 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때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러고 새 성도를 맞을 때도 그러고 교회가 성장할 때도 보면 울어야 될 때가 있어요.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안쓰러워요. 저도 인제 할아버지가 돼서 우리 손녀딸을 이렇게 보면 어떨 때 우는 걸 보면 안쓰러워요. 아유, 그걸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밥 달라는 거거든요. 아까 1 시간 전에 먹었는데 그 먹으면 금방 해소될 건데 그게 막 지구가 무너진 것 같이 울어 애가 막 인상을 빡빡 쓰면서 "아니 밥 달라." 그러면 젖을 주면 또 금방 언제 그러냐 또 쌕쌕거리고 잘 먹고 자요. 이게 슬프기도 하지만 이래 보면 '아이고 그게 뭐라고 그렇게 생떼를 부리고 울고 있냐. 금방 보호해 줄 텐데.'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문제에 부딪혀요.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직장 생활에서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삶의 가정의 문제 앞에 부닥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떼쓰는 거예요. 이제 나 인제 다 그만두고 그냥 고만 살고 싶어요." 막 얘기하면 하나님이 불쌍하죠, 우리를 볼 때. "아이고 상록아 그게 그렇게 힘드냐?" 그러면서도 한쪽은 이렇게 "아이고 이 녀석 귀여워 죽겠네. 그거 갖고 뭘 산이 죽니 그러냐. 이제 뭐 고거 뭐 그 얼마나 된다고. 너 좀 있으면 내가 또 다른 선물 주면 너 되게 좋아하면서 막 "아유 하나님 막 영원토록 살고 싶어요." 막 이런 얘기할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눌 때 오늘 설교 길게 안 해요. 다음 주에는 이제 그다음 1년 한 돌이 지난 다음에 단계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드린 게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생후 태어나서부터 1 년이 될 때까지의 기간은 결핍을 통해서 신뢰를 배우는 단계라는 거예요.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게 결핍이라는 거예요. 없고 모자라고 부족한 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부족하고 모자라야 신뢰를 배우게.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란 것은 뭔가 잘못되고 죄고 게으른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부족하고 모자라고 충족되지 못한 걸 통해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채워가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정서가 밝고 따뜻하게 유지돼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모자라다고 그래서 꾸지람하고 책임 추궁하고 "누구 때문에 그랬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애기를 키우는데 분유가 없어요. 그러면 남편한테 "그 분유 사 오라 그랬잖아." 그러면 남편이 또 아내보고 "그렇게 누가 막 퍽퍽 흘리고 그렇게 하라 그랬어."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 아이 입장에서는 괜히 배고프다 그랬다가 엄마 아빠가 싸우고 있고 이런 불안한 정서를 느끼니까 그런 걸 미리미리 정서를 따뜻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가 이제 진행돼서 좀 불편한 게 있을 때에 어떤 분들이 오셔서 "아니 무슨 교회가 뭐 우리 주일학교실이 따로 없습니까?" 그 부족한 게 느껴질 수 있죠. 예. 지금은 없는데 이제 주일학교 생기면 만들겠습니다. 그래 얘기하면 되고 그때 가서 또 우리 의자 다 걷어치우고 아예 여기가 주일학교장으로 만들고 어른들이 예배드릴 때 거기에 또 맞춰서 하죠. 뭐 이렇게 서로 따뜻하게 의논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고 봐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요, 성장시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거는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성장해 가는 겁니다. 기독교의 가치는요, 우리 세상에서는 태어나서 한 스물 몇 살 때까지만 배우고 그다음부터는 사회에 환원해야 될 시간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배우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거를 교회 용어로 성화라고 해요. 거룩해져 가는 거. 얼마만큼 거룩해져야 되느냐?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까지,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할 때까지, 계속 예수님의 수준에 올라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성품을 다듬고 또 다듬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직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울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정상적인 거. 김 목사가 화 안 낼 것 같습니까? 화 엄청 많거든요. 마음속에 분노가 많은데 다스려가는, 참고 다스리고 터져나오지 않도록 꼬매고 거기에 또 봉합을 하고 그러면서 그쪽에 그 분야에
마음의 근육을 키워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게 보일 때 땡깡도 부리고 울 때에 주님이 그걸 채워주시면 신뢰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보호자로서 항상 좋은 걸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내가 요구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다. 내 요구가 없어도 전지전능하시니까 알아서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나에게 요구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 요구가 들어짐으로써 네가 기도해서 된 거야 라고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직장을 옮기고 싶어요. 지금 직장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다시 옮기고 싶을 때 하나님 적절하게 알아서 아무 때나 옮겨주세요. 주님의 주권에 맡깁니다. 주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하지 않아요. 어떤 기도를 원하냐? 주님, 이 직장을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힘들어요. 진짜 너무 힘들고요, 지치고요,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이 이 직장 계속 다니라 그러면 이 깍깨 물고 다니겠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의 의사를 물어보신다면 주님, 이거보다 더 좋은 직장 꼭 마련해 주세요. 전 이거보다 더 좋은 시간대에 좋은 봉급받고 좋은 대접받고 꼭 제 능력을 발휘하고 싶습니다. 주님 꼭 부탁드립니다 하는 기도를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딱 그렇게 취업이 돼서 이직이 되잖아요. 그럼 이래 자기 스스로가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봐봐,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됐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해요. 내가 이번에 직장에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렇게 기도해서 더 나은 직장으로 이직을 했어.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은 기도의 응답이야. 주님은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그때 야, 너 잘난 척 하지 마. 내가 옮긴 거지. 그 네가 기도해서 옮긴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 내 아들아, 네가 부탁해서 내가 들어준 거잖아 라고 얘기하신다는. 아기들도 그래요. 갓난아기도 막 울다가 젖을 딱 물잖아요. 그러면 지가 성취감을 느낄 거예요. 내가 드디어 젖을 얻어냈다. 그래서 자기의 보람을 느낄 때 엄마가 그거 갖고 야 임마 꼬집으면서 네가 울어서 주는 게 아니라 임마 줄 때가 돼서 준 거야. 이런 엄마는 세상에 없어요. 네가 너무 애절하게 울어서 엄마가 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 때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세상의 다른 것에다가 기대지 말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이게 부족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응하세요. 그래서 감히 그러한 가정을 적나라하게 저는 뼈저리게 저는 겪어오며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라고 믿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결핍이 있을 때 그 결핍을 신뢰를 배울 수 있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의 신뢰를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신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